12장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이제 잡을지니 취하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킵한다, 보관한다, 이런 의미로 보고 뒤에서 이제 잡는다는 얘기가 따로 나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2월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걸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잠시 정리를 하면은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선을 부읍니다. 풍선을 이렇게 불어갖고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를 꼭 묶으면은 바람이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탁 트이게 되면 바람이 어떻게 나가요?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대기압이다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로의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꽉 찬 것이 사실은 충만입니다. 그래서 온도든 압력이든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물리적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낮은 온도가 높은 온도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크심에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는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침투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밖에 것이. 결국 밖에 것이 침투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뭐로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것하고 동일하게 됐을 때는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가 되고 왜 밖에 온도나 압력하고 동일하게 됐을까요? 충만했던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게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어떤 틈도 할 수 있으면 보이지 않아야지 됩니다.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 밀려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 있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했고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다가 뿌리로 내려야 될 건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을 뺏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 샘이 솟아오르면은 이 안의 충만이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릇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만약에 수도꼭지로 물을 틀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이 뚝뚝뚝 떨어져갖고 이만큼 차야지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에게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샘솟도 솟아나겠다. 그래서 그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샘의 근원이 나에게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대입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의 충만은 침대처럼 푹신하고 그리고 소파처럼 편하고 난로처럼 따뜻하고 여기다 내가 하나 더 붙였지. 오리털 패딩 마냥 포근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게 꽂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날카롭게 꽂히며 아주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영재에게 에베소서에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느냐.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성령 안, 교회 안, 사랑 안이라고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느냐라고 했더니 몇 개가 있습니다라고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거했을 때만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했을 때만 나에게 충만이 오는 겁니다. 제가 점심에 도시락을 싸갖고 여기로 옵니다. 그럼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데 10번 중에 6번은 찬밥을 먹어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지금 어떤 때는 꼭 이가 시릴 정도는 아니지만 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그 내가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출발할 때 이거 밥솥안에 꼭 넣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해놓고 와서 밥솥안에 넣고서 전기 코드를 안 꽂는 거예요. 밥솥안에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전기 코드를 안 꽂으니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다 교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기초돌, 머릿돌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야지 됩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8편입니다. 2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890쪽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가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건축자가 누구겠어요? 건축자는 사실은 세상의 지혜자, 세상의 권력자 이들이 예수를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버려서 결국은 죽여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과 부활이 되면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근데 그 기초돌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 기초돌이 흔들린다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니 주님의 충만이 안 되면은 나도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충만이 영혼토록 충만이고 그의 기초돌이나 머릿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뒤에 118편에 8절, 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바로 그 위에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피해야 할 것, 내가 의지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4대 만에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서 이렇게 가지고 시내산 있는 쪽으로 이제 출애굽하는데 어디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이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와요. 그래서 이미 어떤 존재했던 것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호박을 심습니다.
그럼 호박꽃을 보려고 호박을 심나요? 호박을 먹으려고 호박을 심나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보다 호박이 늦게 나왔다고 해서 꽃이 앞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씨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호박 씨는 사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건데 여기 이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여기에 호박이라는 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먼저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죠.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를 갔어요? 70명이 갔습니다. 야곱 식구 해갖고 또 사도행전에는 75명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기를 갔어요? 여기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간 이유는 양식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이 여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또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누구를 나타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따라서 양식을 먹고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갖고 떠난 여인이 있었죠. 누구죠? 나오미하고 그 남편, 자식 둘. 그런데 자식 둘이 모압에 가가지고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가 있고 며느리 룻이 있고 또 오르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양식이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양식을 따라가서 만난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찾아내야지 됩니다.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에 들고 있어요. 이 땅에 원주만 해도 교회당이 300개가 넘습니다. 주소록에 나온 것만 해도 350개가 돼요. 근데 저같이 등록 안 한 교회로 치면 한 400개 정도? 어떤 그 단위 지역의 어떤 그 밀도라고 해야 되나? 교회당 숫자로 따진다면은 원주가 2위 내지 3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으면 원주를 안 왔어요. 근데 오고 나서 보니까 웬 교회가 이래 많지? 그랬더니 그런 게. 또 원주는 이게 좀 좁아가지고 옆에 교회로 가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원주 출신들도 많고 그래서 너 그리 갔어? 안 돼? 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 성경을 손에 잡고도 찾는 자가 있고 찾지 않는 자가 있어요. 잠언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다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찾는 자가 있고 찾지 않는 자가 있고 성경을 나는 그냥 읽었어. 교회 가서 등록했어. 세례 받았어. 이걸로 만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씨앗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양식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지 돼요. 대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목. 설 명절 대목이 아니라 대목수 대목. 대목수는 어떤 나무를 찾아요? 나쁜 나무를 찾나요? 좋은 나무를 찾나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대목을 기다린다. 좋은 대목은 좋은 나무를 발견하는데 좋은 나무를 발견하면은 그대로 보존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잘라가지고 톱으로 자르고 짜고 갖고 파낼 거 파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씨가 갖고 있다가 이들을 어떤 목적하에 애굽에 넣었다가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갖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근데 빨리 들여보내고 싶었는데 이들은 빨리 안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좋은 목수로 오신 목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좋은 나무로 보는가? 나를 잘라내서 쓸만한 나무로 어떤 걸 만드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들이 여기서 빠져나온 게 사실은 뭐예요?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미 씨는 여기에서 뿌려졌고 때가 되니
드러나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른 반응이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원래의 씨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그 이전에, 창세 전에,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유월절을 미리 준비를 한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진짜 유월절이 됐을 때만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나가 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천 년 동안 BC부터 AD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밖으로 빠져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들어간 자가 빠져나온 거예요. 씨가 뿌려진 것이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던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펴야지 돼요. 자,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 자,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유월절. 유월절이 언젠가라고 제가 딱 질문을 던져놓고 나니까 갑자기 우스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이라고 안 하고 6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6월절이 언제냐 물으면은 6월 달에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근데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그죠?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6월은 넘어간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었듯이 죽음을 넘어가고 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것. 이게 6월절입니다. 자,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인날 행사할 때 지금은 올해는 어디 실내에서 했죠. 이북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눈치를 보느라고.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전군 대표들이 모아가지고 하고 탱크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탱크가 이렇게 지금 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바퀴가 여러 개가 있어갖고 위에 탱크가 있고 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쫙 전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피해야죠, 그죠? 그런데 옆에도 탱크가 또 가고 있어. 틈도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요 안에. 빈틈없이 두 대, 세 대가 막 10년, 20년로 쫙 맞춰온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어떤 도로에 가면은 범풍과 해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오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넘어가는데 요 안에 있으면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치죠.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고 죽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라고 하는 것이, 피가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피가. 집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 있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잡이가 있는 요 기둥에다가 뭘 바른다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죠. 그럼 피를 발랐다는 피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부관 참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존재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 킬링 필드 이런 거 있어요. 가끔 미군 조종사들이 어디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격추가 돼서 탈출을 했는데 이제 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도망가다가 어디에 숨냐 하면은 시체 밑에 숨습니다. 실제 그런 영화가 있고 킬링필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죽음 밑에 숨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게 이제 유월이라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월담 그러죠, 월담. 어떤 지위를 월권했다. 넘어가서 다른 데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권, 월담 이런 식으로 내가 죽지 않는데 죽은 것, 그 죽음을 넘어간 것, 그것이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 피가 뭐냐? 죽음이다. 어떻게 해서 넘어갔느냐? 죽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 달이 너희에게 곧 첫 달이 되게 해라. 첫 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며 모든 인생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유월절이 거쳐져야지 되는 것. 하나님이 이 앞에서 이미 씨를 뿌리고 씨를 심어놨지만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430년 만에 씨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씨가 뚫고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 자, 예를 들어가지고 논에다가 모를 심어요. 그럼 논에다가 모를 심으면은 모 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벽씨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소독을 하고 소금물에 담궈서 그리고 작은 모판에다가 여기다가 씨를 쭉 뿌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논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모판의 개념이에요. 모판. 그리고 모판에서 나온 걸 나중에 어디로 옮기고 싶어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진짜 논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 집에다가 이걸 발로 놓고 사람은 어디에 거예요? 대문이 여기 있으면은 이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 안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하는 그 멍에 그 짐 안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바라보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연합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절기를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23장 같은 경우는 절기를 7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 나팔절, 초막절, 또 하나는 속죄절 해갖고 7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신명기 16장에도 절기 3개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시작과 동시에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인구가 몇백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 때 양이 죽는 마리수가 한 25만 마리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4명 아니면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한 마리당 출애굽기 12장에도 19별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양 한 마리를 먹는 고기까지 화목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 따지면은 250만 명이에요. 그죠? 10명이 한 마리 잡는다면 20명이 한 마리를 잡는다면은 약 5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신앙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그 참고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몇 개 쭉 적어놨습니다. 저걸 이제 오늘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41절입니다. 9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41절, 42절 함께 읽읍시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출애굽기에서도 이 여호와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예식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죽음에서 넘어간 유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유월절을 지키며 모든 인간들에게 유월절을 통과해야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와가지고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죠. 육체로 신성이 충만하게 거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위성 해가지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으면 내가 예수인가요? 예수가 김관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연합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몇 세까지 사셨냐면은 30세까지 사생 개인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0 되셔가지고 33세까지 공생의 3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중간에 이제 다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고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죽고 살아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신 것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말해달라. 우리가 가서 잡겠다. 라고 하며 55절에는 나사로 살린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헤롯을 따르지 않고 대사장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를 따르니까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12살 됐을 때부터 예수님은 12살 됐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기다리며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유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시고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했던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또한 그 죽음 앞에 다가가기 전까지의 어떤 고난,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내가 유월절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쭈삣쭈삣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앞서서 올라가시더라. 제자들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가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갈까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데리고 그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면서 바로 성경이 뒤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감람원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나귀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나귀를 끌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큰 무리가 호산나라고 하며 예수 우리 왕이요 라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환영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2장 각 복음서마다 나귀 타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어디로 가냐면은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며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갑니다. 겟세마네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죠. 그죠? 또 여러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유다의 인도하에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로 갑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 그분이 이미 사실은 언제부터 그게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돼 있던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위해 그 행동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요한복음 18장 한번 찾아봤었죠.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 그 앞에서 딱 이마를 움직이지 않냐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형상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까? 만약에 나한테 저기서 대포가 지금 하나 푹 날라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 이마에 총알이 하나 딱 뚫고 들어간다. M16 총알이 딱 뚫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딱 날라온다. 영화에 보면은 아주 그냥 그걸 슬로우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여기에 딱 꽂힌다라고 생각을 유다가 오는데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냐면은 칼과 검과 몽치와 횃불과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면서 칼, 몽치, 등, 횃불 여러 개를 들고 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칼하고 불을 들고 갔던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과 이들이 드리는 건 다르죠. 근데 결국 목적은 어디로 가요? 똑같이 예수를 죽이는 데로 가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인 자는 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넘어간 자는 살리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를 올바로 믿은 자는 네가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마지막에 십자가 전까지 이제 갑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며 바라바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그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고 20절 읽고 하겠습니다.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떡이 들어올 때는 호산나 이스라엘 우리 왕이여 이렇게 했고, 그것이 아니고 로마 군대에게 잡히고 대제사장에게 잡히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에이 별볼 일 없는 인간, 내가 저런 인간을 신이라고 믿고 따라서 이렇게 하며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는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부흥했다고 하여 속이 꽉 찬 건 아닙니다. 또 겉으로 흐지부지하고 작고 볼품 없다고 하여 알맹이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하나 때문에 훗날 호박이 열리든 수박이 열리든 열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호박에다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줄 알고 계속 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박이 애를 쓴다고 수박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미 수박 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박이 되는 것이고 호박 씨를 뿌렸기 때문에 호박이 되는 것이지, 호박이 힘쓰고 애쓴다고 하여 수박이 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서 줄 끊는 연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줄을 꺼도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리가 소리 질러서 그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내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니 그 사람 옳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죄로 넘기지 말고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 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6절도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소리를 총 몇 번을 하냐면 5번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죄를 찾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절입니다. 137쪽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면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면서 22절로 갑니다. 함께 읽읍시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9장으로 연결이 되며 총 5번을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 어디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5번이나 말했어. 죽일까 말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를 죽이고 아니 죽이고는 누구의 권세다? 빌라도 나의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그런 권세를 가졌을까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 죽이지 않을 권세 갖고 있나요? 갖고 없나요? 세상에서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팔기로 유다는 언제 작정이 되어 있을까요? 그건 장세 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치고 죽일 권한이 너에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이라고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이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화되어 사람으로 오셔갖고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이 죄를 지고 사람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이미 작정하신 것을 빌라도가 중간에 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럴 권세가 목사한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뿐이지 목사는 그런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될 수가 없다.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 아래 오셔서 그 죽음이 사실은 언제부터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은 창세 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모세는 여자의 후손으로 라고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으로 오셔갖고 죽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된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냈다. 무엇을 끝냈다고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죠? 이미 수박씨를 뿌리고 수박이 나게 할 걸 탱크가 지나가는데 넘어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입니까? 은혜로입니까? 오직 은혜예요. 우리 오후에 오늘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그 제목이 오직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율법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된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유월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그런데 자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럼 능력이 없어서 안 했나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한 거예요. 우리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놨다라고 하는 말만 지금 자꾸 앵무새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 안에 지금 이렇게 있느냐, 아니면 탱크가 지나가는 요 속에 이렇게 있어서 유월이 되게 했느냐 안 됐느냐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 예수 안이라는 것이 몇 개 있느냐 내가 개수를 세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월이 돼요 안 돼요?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유월이 되는 것이지 신앙의 시작은 교회당 등록과 세례 받은 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등록하고 세례 받고 그러다 성찬 참여하면은 아주 귀한 존재로 바꾸게 되는, 바뀐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그러다가 성가대 앉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큰 능력이 있고 상급 받는 것 같은 이런 존재로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302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이제 대속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갔잖아. 대신 지셨잖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 말 속의 비밀이 뭔가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집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있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양은 어떻게 잡았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지난주 물어봤던가요? 여름철 보신탕 하려고 개 잡듯이 두드러 팼는가요? 유월절 양을? 그렇게 하고 어디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이 돼 있죠. 물론 거기가 레위기라고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맥락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유추를 해냅니다. 근데 그를 죽이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를 죽인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성자가 이루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계획한 그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오셨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또 요셉을 집어넣어놓고 요셉을 따라가는 장면, 이런 여러 장면으로 생명의 양식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근데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지 돼요.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때도 자기를 살피고 양을 잡으라.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유월절 안에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의 표징이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야기 돼요? 예수의 복음이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 또 하나는 주일마다 혹은 달마다 성찬을 한다. 그러면서 세례를 해가지고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아니면은 물과 성령이니까 내가 설령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물이 뿌려지면서 씻음이라는 개념을 세례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씻김을 당했지. 근데 우리는 이제 겉만 지금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가서 내 씻었어 라고 하는데 유월이라는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피 안에 거해 있느냐 거하지 않았느냐가 명확히 드러나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딱 들어가면 중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자꾸 만들어갖고 포장을 하는 것이지 성경 안에서는 어디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유월절 양 안으로 들어가. 그래야지 넘어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겪지 않고서 세례, 성찬 아무리 참석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잡고 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지팽이 짚고 신발 신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출발 준비를 하라고 그러죠. 철로역정의 기독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어떻게 하면 이 장망성에서 지금 빠져나갈까 하고 준비를 하고 생명하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심정이 그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하는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는 동네, 애굽 땅은 멸망당할 동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유월절 양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에베소서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계속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갈대 상자 모세 안으로 들어갔었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었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성막에서 짐승을 잡기 이전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짐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흔히 하는 말로 죄를 넘겨준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이 나오는, 죄의 열매가 나오는 나 자신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지난주에는 하드디스크 포맷하는 걸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싹 밀어낸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걸 포맷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를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빌라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그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근데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다 무엇을 집어넣는 거냐면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뭐냐면은 누룩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룩. 사실은 누룩이 좋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막걸리 만들 때 누룩 집어넣잖아요. 그럼 막 부풀어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며 내적 성장, 내적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그런 누룩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 유월이라고 하는 개념, 대속, 이게 내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속만 부르짖으면은 누룩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누룩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지, 난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켰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말리 길을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오면서도 이사야 53장을 몰랐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마차 옆으로 가도록 만들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게 만들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라고 하며 빌립을 끌어올려서 함께 앉아서 가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훗날 이 말씀을 깨달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세례의 단계를 제일 마지막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의 단계를 바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에 치우쳐 갖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돌아가신 그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 동경까지 쫓아가서 어느 분 세례를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누구였더라? 그때 조금 약간 거물이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내가 바빠갖고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오세요 해갖고 동경까지 쫓아가서 세례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 또 쫓아가서 세례를 준 그 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무개 이에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안동에 있을 때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권사님 친구분이에요. 저한테 와서 딱 인사를 하면서 나 명성교회에서 왔어요. 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이 권사님 친구 아무개입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느닷없이 오자마자 나 명성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이라 하는 개념을 그냥 예수님이 내 제 가져갔어,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심겨진 자, 뿌려진 자가 지금 여기서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세상의 누룩 다 버려야지 돼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나는 지금 집사야. 나는 지금 장로야. 아니 목사는 다 천국 갈까요? 목사 다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야지 가요.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장로 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성찬하는 것도 주의 잔을 네 몸이 주의 잔을 성찬을 할지 합당한 자인지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살펴라.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이야기는 당시의 생활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설령 거듭났다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성찬 감사합니다 이런 짓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지만은 바꾸어 얘기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세례하고 등록하고 입교했다고 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냉철합니다. 사실은 괜히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거듭난 척하는 자들 있고 그러면서 행동이 바르지 못한 자는 떠나보내라.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교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음행이 있었던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출교시켜라. 근데 그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출교시킨다는 얘기지 진짜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누룩이 뭔가
성경은 유월절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누룩을 갖고 들어와서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이 했던 누룩의 흉내를 지금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설교 잘합니다. 원고 기가 막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멋진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거듭나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서 거듭나면 진짜 좋습니다. 바울과 같은 존재. 이미 많은 걸 알고 거듭나서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다. 진짜 값싸게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흉내만 내고. 그러면서 행동 거지가 나쁜 걸 갖고 저들은 구원받았지만, 세례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 유월절이 왜 유월절이 되는가를 성경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야지 되는데 그 잡족같이 따라 나가는 상태에서 나도 이들과 나도 이 안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땅이 애굽의 땅이 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 야곱의 후손들이 간 사람들이 몇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60만 명이죠. 애굽 관리들 중에서도 우박이 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박이 내려갖고 자기들 짐승이 죽을 거를 미리 알고 대피시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대피시킨 사람이 문설주 인방에다 피바를 안으로 들어왔나요?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건 또 안 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결국은 뭐냐면은 영혼의 구원으로 종지부가 찍혀야지 됩니다. 근데 그런 누룩 때문에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겉모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7장에서 처녀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 9장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 15절에 가면은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앞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였어도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분이다.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을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 많은 것들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명확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유월절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돼요. 아, 나는 진짜 이렇게 해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 맞아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며 자기가 마음속에서 갖고 믿었던 이것들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세례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면 좀 그러죠.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적 몇 번 있었어요? 아,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현진이 그런 얘기 한 적 몇 번 있었어? 다른 거는 다 말을 못해도 그 말을 해야지 돼요. 나는 진짜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로 멈춰지냐면은 이렇게 생명하고 올라갔는데 여기를 이렇게 무릎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방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철로역정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철로역정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성막으로 옆길을 샌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대로 주야 하고 내 죄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올라가는데 여기 떠르르 굴러 떨어진 이걸로 딱 끝내요.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로역정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걸로 하고 그때부터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죄덩어리가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내 죄를 다 가져갔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월절이라는 걸 들이대면 너 죽었어? 죽음 안으로 들어왔어? 죽음을 표시한 피, 죽음 안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성소로 갖고 가는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게 누구의 피예요? 나의 피예요. 나의 피. 예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죽었지. 예수님 혼자 그냥 죽으면서 내가 죽었으니까 다 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무트파무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면 아담만 죽나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나는요? 당연히 죽어야죠.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하면서 그 대신 안으로 네가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병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대신 아파준 놈 한 놈도 없고 옆에서 전화만 하고 왜 그러냐고 걱정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면 내 대신 아파봐라. 내 대신 아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원하게 안수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면서 그 대신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게 됐었을 때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공의회 의원이면서 국회의원급으로 뭐 총회장 뭐 이런 거 비슷하겠죠? 경건이 있고 위치도 있습니다. 아볼로 온전히 뛰어납니다.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이 능통한 자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나요? 못 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보여준 것을 다메섹에서 보여준 거는 사도행전 9장에 몇 줄만 딱 나와 있는 거고 그 본 내용이 사실은 어디에 다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뒤에 쫙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 딱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친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그걸 한번 보야지 돼요. 인생 짧습니다. 지금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엊그제 이 1년이 언제 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밴드에다가 권사님이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 나를 좀 다운받게 해달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빼요. 아기를 빼서 아기를 키웁니다. 근데 그 아기가 자랐는데 나를 낳아준 엄마는 늙었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고 먹이고 키우고 하듯이 나중에 성인 된 내가 그 늙고 힘 빠진 엄마를 안고 업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마지막 성인이 된 딸 손에 딱 뭐가 들려있느냐? 빈 옷만 딱 남아있어요. 그걸 딱 보고 전두서 생각이 나더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을 제가 다른 데다가 좀 돌려서 써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그 그림을 보고 맞다. 진짜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갔고 그 빈 껍데기 옷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아버지가 입던 좋은 옷이니까 입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요? 다 태워버려요. 그러다가 꿈에 보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추운 데서 고생하고 있다. 옷을 태워줘야지 따뜻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나보고 옷 태워달라고. 그래서 잠바 내가 가서 태워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머니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춥걸래? 거기가 얼마나 뜨겁걸래?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동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원 이야기를 하지만 유월절의 의미를 철저하게 알고 죽음 안에서 죽음을 벗어난, 죽음을 넘어간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간, 그 웅덩이에 들어간 그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남기면서 그 유월절에 대한 개념,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려고 1년 내내 또 지난해 그 전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 유월절에 관한 거예요. 말만 바꾸고 단어만 바꾸고 성경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입에서 맞아, 나의 유월절은 이거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 귀에 들려지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말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 자신감이 있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다짐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요번에 아플 때 죽을까 봐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 속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죽는 게 두려워? 그런데도 뭔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뭔가를 좀 여기서 떠난다는 게 약간 그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 이러면서 아주 간덩어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간이 무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나요? 아니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결론 그거 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손에 딱 쥐는 거는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한 달 더 깊게 생각하라고 해서 제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딱 한 가지, 나는 거듭남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구원 죄사함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그거 이해는 다른 건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게 되면은 다른 걸 그냥 줘요. 물론 뭐 돈을 주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보게 하는 거, 또 기타 마음의 평안,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없으면서 복음이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어. 지금도 그런 존재 같다. 라고 하는 고백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은 주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 존재 결핍, 소유의 결핍, 그걸 자기가 고백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갈 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어딜 가냐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성취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진짜 소유했다면 믿음, 소망이 없어지지 않지만 믿음, 소망이 없어도 관계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사랑에 취해 있는데 믿음 따지고 소망 따질 일이 있어요?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는데, 내가 이미 서울역에 도착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용문역이야, 여기가 지금 뭐 청량역이야, 이걸 따지나요? 몇 시간 더 가면, 몇 분 더 가면 지금 서울역이야, 이걸 따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도착한 존재에서는 믿음, 소망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그때 그 믿음. 그래서 여기에서 뭐까지 돼야 되냐면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사랑까지 완성이 돼야지 돼요. 이미 아직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는 사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랑까지 이미
이루어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몸뚱아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건 뭐예요? 혹시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의 시작인 유월절이어야지 됩니다. 그 유월절을 거치고 나서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거역하고 돌아서고 모세 원망하고 송아지 만들고 많이 했잖아요. 그 2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 근데 거기에서 그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간 두 종류의 사람들은 또 나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느냐 건너지 않았느냐 그 차예요. 홍해를 건너서도 잡족같이 건넜느냐 진짜 문설주에다 인방에다 피를 바르고 건넜느냐. 그게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게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말이 더듬어지더라도 그 말과 눈빛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올바른 목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학문적인 걸로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뭐겠고 능숙하게 학문적으로 전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은 딱 그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텔레비 무슨 연속극 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손자를 찾는 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딱 찾는 거는 뭐 갖고 찾아요? 그 손자의 학문적 능력, 뭐 애모, 생김새 이런 거 보고 찾는 게 아니에요. 딱 DNA 조수 딱 한 가지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딱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는 DNA 일치가 99.99%. 혼자임이 확실하다. 그거 한 장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6월절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거야지 돼요. 그게 올바랐을 때 올바른 목회가 되는 것이지 말 잘하고 학문적으로 뭐 저기 남아공 가서 네덜란드 가서 깜펜 다니고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존재도 있어요. 바울만 거듭나는 거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장 시작하면서 거듭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도 가면은 거듭나게 하사라 거듭나는 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거듭나는 거 하나입니다. 그게 됐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농부의 인도로 농부가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뿌린 것이지 꽃을 보려고 씨를 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열매가 나는 것이지. 근데 씨를 뿌린 것을 누가 알아요? 그 씨가 수박씨인지 참외씨인지는 누가 알아요? 뿌린 농부밖에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창세전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였는지 아닌지는 난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신앙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진짜 그 유월절을 겪은 존재인가? 그냥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물론 그 일반적인 은총에 취해서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 이제 논문 쓰잖아요. 그러면은 논문 제목 뭐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겠다. 그걸 가지고 와서 지도 교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럼 지도 교수가 이렇게 쭉 보고 그래 이건 할만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하고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수차례 들락날락 거려갖고 꽝 하면 이제 너는 석사야, 너는 박사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무슨 박사 과정을 들어갔어요. 논문 제목하고 논문 요약본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봐, 말을 해봐. 그 말 몇 마디 하니까 난 도대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자르더랍니다. 내일 모레 다시 와. 그 다시 와를 몇 번이냐, 네 달인가 5달인가를 했대요. 지겨울 정도로 이 교수가 나를 무슨 갉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하고 그냥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되면서 그래도 지도 교수를 통과해야지 논문 작성이 되고 논문 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갔는데 한 4달쯤 지나고 나니까
됐네. 그걸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끝나고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처음 요약본하고 나중 요약본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처음 것하고 나중 것하고 그렇게 다르게 없는 건 안다.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한 가지 4달 동안 딱 자네가 얻은 것은 자네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과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섰다는 걸 그거 한 가지 자네가 얻은 거다. 그러니까 글로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속에 있는 내용을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는 것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구원 받았어?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나는 이래서 예 하고 대답하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거짓 선지자는 보지도 않고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봤으면 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나는 어떻게 거듭났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 6월절이 거짓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반드시 죄의 삭스로 죽는다 라고 하는 거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진짜 죽었는가? 어디서 죽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지?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지 돼요. 그거를 이 논문 요약본을 들고 갔던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자기가 본 건 설명해요. 그죠? 자기가 못 본 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눈빛을 보면은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게 완벽하게 바뀝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사실은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올해도 정리하고 내년에도 성경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피려고 그럽니다. 진짜 6월절이 뭔가?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진짜 거듭났는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기 구원파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더 명확하게 이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 6월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초막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